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우리의 존엄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우리의 존엄을 위협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쓰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당장은 우리가 비를 피할 수 있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을 갖는 거, 또 이렇게 직장을 다녀서 그에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갖는 거, 또 그의 일한 수고만큼 또 월급을 받는 거, 그렇죠. 또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존엄을 지키는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 그대로 자기의 존엄을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바로 마음, 이것을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존심을 지키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격을, 우리 자신의 존엄을 우리 스스로 지키는 일에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격은 각각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혈질이고 담직질이고 점액질이고 또 이렇게 다혈질이 있지요. 이런 기질을 자기가 자기의 존엄을 지키는 일에 이렇게 쓰지요. 그 방식이 뭐냐면 바로 분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혈질 같은 사람이라면 욱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입니다. 성질을 욱하는 데 쓰는 것이죠. 여러분, 다혈질은 그 욱하는 기질이 있는데, 여러분, 욱하는 기질이 긍정적으로 쓰이면은요 굉장히 즐겁고 유쾌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즐거운 일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이죠. 꼭 그 냄비 같지 않습니까? 우리 라면을 끓여 먹을 때 그 노란 냄비는 불을 이렇게 떼면 금방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위기를, 좋은 분위기를 그냥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그런 성격이죠. 그래서 다혈질이 속해 있는 모임에 들어가면 굉장히 유쾌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 성격은 또 차가울 때는 금방 차가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즐거웠다가 금방 그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것이죠. 다혈질에 이 반대되는 사람이 우울질의 사람 아닙니까? 우울질의 사람들은 성격을 자기의 그 분위기를 잘 드러내지 않죠. 좋은 분위기에서도 그냥 쉽게 분위기를 막 이렇게 타지 않죠. 또 안 좋은 상황에서도 쉽게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잠수를 잘 타지요. 그냥 숨어버리죠. 그러니까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인데, 그 모세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 일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이나 잠수를 탑니다. 여러분, 우울질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격이 바로 자기 존엄을 자기 스스로 지켜내는 방어 기제로 그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바로 쓰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복수하는 것이죠.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했어? 나는 너에게 무시받을 사람이 아니야 하고 복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엄을 내가 지켜가는 방식이지요. 내 가문의 명예, 내 부모의 명예를 내가 지키는 것이죠. 이게 복수입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내 스스로 내 자존감, 내 바로 존엄을 지켜가는 방식으로 쓰는 것이 바로 복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율법에서부터 바로 복수를 통해서 네 존엄을 지키는 방식은 옳지 않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는 이로, 이것은 바로 복수금지법,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적 복수의 바로 금지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복수하는 것은 안 돼. 그렇게 해서 네 존엄이 지켜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바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사적 복수가 되는 복수 금지법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눈을 맞았으면 그 눈을 그대로 때리는 것입니다. 그냥 눈을 아프게 때렸으면 아프게 때리는 것이고, 눈에 그냥 실핏줄이 나게 때렸으면 맞았으면 실핏줄이 나게 때리는 것입니다. 한 5초 동안 안 보이게 내가 맞았으면 나도 5초 동안 안 보이게 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적 복수는 반드시 뭐가 실려요? 감정이 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상황을 과장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늘 과장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기억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정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가 나에게 서운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나는 기억이 없어요. 나는 생각이 없어요.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나? 특별히 남자들은 그런 상황을 많이 직면하잖아요. 아내가 뭐라고 하는데 딱 내가 정지되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예. 근데 아내는요,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말하는 것 보니까 분명히 뭔 일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자세하게 뜯어보면은요, 그게 분명히 있었던 일이긴 한데 과장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보는 방향이 왜곡돼 있어요. 왜곡돼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은 혼자 일어난 일은 아니잖아요. 상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의 말도 들어봐야 돼요. 상대의 시선도 우리가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적의 이 복수는 감정이 바로 개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과장되고 기억은 왜곡될 수밖에 바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 사적 복수는 힘 있는 사람이 언제나 유리해요. 여러분, 힘없는 사람은요, 감정이 아무리 실려도요 복수를 할 수가 없어요. 속으로 욕만 하지요. 속으로 예만 타지요. 속으로 분노만 더 끌어오르고 그 분노를 그냥 스스로 삭혀야 되지요. 그래서 소위 뭐가 걸립니까? 화병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복수는 힘없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너지게 만드는, 스스로 자기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바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힘 있는 사람은요, 감정이 실려가지고 복수를 하니 어떻게 하죠? 불공정하게 합니다. 정의롭지 못하게 복수를 시행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상대를 파멸시키죠. 그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복수를 하면 그 힘 있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한테 진정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엄을 잃어버리죠. 그가 죽었다 그러면 온 나라가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축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런 놈은 죽어도 싸 이럴 것입니다. 그의 무덤에 돌들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적 복수는요,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모두 다 동일하게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방식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언제나 그것이 바로 하나의 정의였습니다. 여러분, 복수는 정의지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자식이요 남몰 날아가고 복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 자식은 천하의 불효자식입니다. 아버지의 명예, 어머니의 명예를 값없이 여긴 천하의 불효자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누군가가 해코지를 했다면 그 자식은요 반드시 복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지요? 그게 의무이고 책임이고 또 그것이 바로 정의이며 바로 그것이 가정의 명예를 지키는 방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곧 들어가야 될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적 복수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복수를 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 그러잖아요. 나를 상하게 하는 자, 그렇게 한 자에게는요 77배로 갚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77배로 갚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 7이잖아요. 7. 여러분 7이 곱해진 7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복수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복수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이 가나안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딱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사적 복수인 것을 성경이 처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38절에 기억 이렇게 써져 있죠. 그 기억인데 그 여러분 성경 밑에 보시면 새 성경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과 레위기, 신명기 19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개인에게 지금 주는 말이 아닙니다.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래서 신명기 21장을 읽어보면 성문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문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재판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재판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죠. 법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법원에서 재판장이 재판을 할 때에는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피해자가 눈에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에게 반드시 눈만 바로 벌을 내리는 판결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를 상하게 했다면 반드시 이 가해자에게 바로 이를 상하게 하는 판결을 내려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요 화상을 입혔다면 그 강도의 그 부위에만 화상을 입혀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에게 뭘 요구하는 거죠?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정한 재판이 되려면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정도 정의로워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은 정의로워야 되고 판결은 공의로워야 된다. 이것을 재판장들에게 바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까닭에 처음부터 사적 복수 안 돼. 반드시 복수는 공적으로만 이루어져야 돼. 반드시 바로 복수는 법으로만 복수가 돼야 돼. 바로 법치국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치국가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법치국가였어요. 법치국가입니다. 법대로 하는 것이죠. 법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에 따라서 바로 통치하는 바로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로 사적 복수를 바로 금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의 국가의 법 체계를 이룬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법치국가죠.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리 권력이 세도 대통령도 법 아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인치가 아니에요. 사람에 의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법에 의해서 다스려진 나라지요. 그래서 대통령을 우리는 행정부 수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행정부가 뭐 하는 것입니까? 법을 집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 줘야 그 법 안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이렇게 만들지요. 그러면 그 법 가지고 행정부가 바로 이제 일들을 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법부인 국회가 법을 안 만들어 주거나 법으로 제재를 가하면 행정부는 그냥 허수아비가 돼 버립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통치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할 때 하나님 마음대로 통치하시느냐?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법대로 통치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통치하셔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로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경건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직접 음성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내가 통치를 받겠어 이러신 분들이 계시죠. 그 소위 직통계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법대로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에게 직접 통치를 받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직접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셔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어. 나 어제도 하나님 음성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악한 자의 속임에 넘어간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바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바로 법치로 그렇게 다스려지기를 바로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가나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왕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사들이에요. 사사들. 이 사사들이 누구예요? 사사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장들입니다. 재판장들. 그래서 그 카톨릭 성경을 보면 판관기 이렇게 돼 있어요. 판관기. 그러니까 판관이라는 말이 우리나라로 하면 법관 판사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사 이렇게 우리 한글 우리 개역개정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의미는 판사들이라는 것, 재판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이스라엘을 법으로 이렇게 재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서 하신 것이죠. 그들은 왕은 아니었어요.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한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사들을 세워서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법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아요. 사람의 통치를 받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뭘 요구한 거예요? 왕을 요구한 거예요. 우리한테 왕 주세요. 그런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니 그래. 그러면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아니라 사람의 통치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경험해봐 하고 사울왕을 세워주는 거죠. 여러분 사울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미친 사람이에요. 자기의 왕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을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도 보잖아요. 세계에서 그냥 이스라엘도 네타냐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왜 저 사람은 전쟁을 저렇게 좋아해? 왜 저 팔레스타인하고 전쟁 끊임없이 하고 또 시리아 공격하고 레바논 공격하고 또 이란 공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계속 전쟁을 하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정권을 내려놓으면 바로 그 사람은 바로 감옥 갈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도요. 전쟁이 멈추면 바로 감옥 가야 될 사람이거든요.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명분이야 그럴싸하지만 그러는 것이죠. 꼭 사울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면 사람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결국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종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왕이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왕의 눈치를 봐야 돼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왕이 사람인데 얼마나 그냥 들쑥달쑥하겠어요. 그러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 그걸 요구한 거죠.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 왕 필요 없고요. 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필요 없고요. 그냥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똑똑한 사람이면 좋지 않겠어요? 잘난 사람이면 좋지 않겠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한테 왕 주세요.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다스리려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그 맛배기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그 율법이에요. 율법을 주신 거죠. 이 부분 이제 계속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돼갖고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릴 때에 공의롭게 다스리며 정의롭게 다스린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을 다스리게 될 때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법을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법을 딱 주셔서 바로 공적 복수를 하게 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판사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재판을 하냐?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불의한 재판장들이 나오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들이 뇌물 받고 약한 사람들은 잔인하게 판결해 버리지만 힘 있는 사람들은요 다 봐줘 버려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은 결국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법을 주셨지만 그 법 가지고 우리를 스스로 바로 공정한 재판을 해낼 수 없구나.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뭘 구하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셔야 돼요.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돼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하나님하고 직접 통하는 건 위험한 신앙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또 이렇게 말씀하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제가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존엄을 여러분 스스로 지키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모두 다 존엄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존엄을 지켜가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여 나의 존엄을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줄 아는 그런 복 있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 실린 복수를 합니다. 힘없는 사람은 속으로 욕하고 속으로 저주하고, 그래서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해 스스로 화병 걸려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 있는 자는 사적 복수를 통해 상대를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고, 그리하여 고립되어 존엄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존엄을 지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와 또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부관계, 부모관계, 자녀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기도하십시오. 유치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서,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